다룰 것인데요. 봉독은 28절에서 32절까지만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재심을 공고한 간첩사건 피고인 중에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법원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총 301명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범죄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이 수십 년 만에 드러나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을 수사하고 간첩으로 조작했던 경찰들, 수사관들은 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고 특별 승진까지 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지금 여기에 따르면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수사관이 총 170명 이상이 되었는데 이들의 훈장 포장이 온갖 특혜들이 하나도 취소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정치와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간첩을 조작했던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지지자들을 데리고 있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간첩으로 먹고 몰고 또 내란 음모죄 이렇게 해서 사형 언도까지 다 내렸죠. 정말 사형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더니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 저 같은 경우 한 명 간첩으로 몰려고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요. 이후로 제주 사람들이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간첩 조작 사건 109건 가운데 34%, 37건이 제주 출신이었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제주가 뭐간 37%가 간첩들이 제주에서 나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간첩으로 많이 제주 사람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경우가 제주 4.3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4.3 사건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제주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가고 그래가지고 이 4.3의 그런 피해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로 조청년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또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1970년대까지 제일동포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 가운데 80%가 조청년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포 사회 가운데에서는 사상, 이념 이게 더 중요한가, 혈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누가 민단이고 누가 총련이고 구분 짓지 않고 제사나 명절이나 이런 때면 한 집에 모여서 서로 애경사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친인척, 나부에는 그렇게 나부에도 있기는 한다고 그런다만 많지는 않은데 협재나 이런 쪽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일본에 나가 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있는 친인척들이 방문을 해요. 일본에 갔다 오면 선물도 가지고 오고 때로는 그쪽에서 돈 번 사람들이 돈도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간첩으로 무는 겁니다. 갔다 온 사이에 졸지에 간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만나고 뭐하고 해가지고. 문제는 간첩으로 이렇게 몰렸던 피해자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제주사에서 같이 사는 제주인들이잖아요. 근데 같은 마을 사람으로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간첩이라 벌써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자녀들은 공무원으로도 될 수도 없고 완전 연자제처럼 힘든 상황들을 지내게 되고 주변에서도 멀리하게 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 바로 일본에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친하게 지내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나눴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것이 간첩 조작의 큰 문제였죠. 수십 년 만에 무죄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간첩 조작이 빈번했고 그것을 계기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이리저리 백성들을 우매하게 이끌어 갔던 것처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작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운 이 재판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는 말도 되지 않는 재판입니다. 간첩 조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사형받아야 마땅할 존재로 조작을 해나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재판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재판장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도 않고 군중이 떠드는 그 소리와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에 떠밀려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끔찍한 십자가 사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리 인간들이 불의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믿고 계셨기 때문에 재판 내내 당당하게 그 재판에 임하십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리한 재판을 한 결과 지금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나쁜 이름에 들어가는 이 본디오 빌라도 세상 아마 끝날까지 계속해서 불리게 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처음 만난 빌라도에게 이 앞전 우리가 살펴봤던 대제사장 안나스와는 달리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만나주십니다. 안나스는 질문을 할 때 내가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말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돼지발에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않겠다 하셨지만 이 빌라도에게만큼은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빌라도는 출세에 대한 욕심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단 한 번 만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내어주는 그 심판을 내리고 맙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은 안나스의 사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로마 총독한테 고소가 되고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뒤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한가운데 있으면은 이렇게 방향을 보면 보여요. 바닷가 쪽에 지중해 바닷가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육지에 많은 분들은 성지 순례를 가면 그곳에서 이렇게 자유 시간을 주면 막 1시간도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제주 목사님 사모님들 갔더니 10분 정도 만에 빨리 다른 데 가자고. 그래서 참 가이드가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제주 바다나 거기나 똑같습니다. 그곳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한 105km, 110km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하루길이 아니잖아요. 먼 길을 거쳐서 왜 빌라도가 여기에 와 있었을까? 지금 유월절 날이 내일입니다. 내모레. 그러니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유월절이 되면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데모가 일어나면 복잡해집니다. 뭐 우리나라도 간첩이 아니라 탈북하는 사람들이 뭐 넘어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에 고위직들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전에는 한번 뭐 철조망 넘고 해가지고 내무반에 와서 내무반 문을 두드리는 일까지 생겨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뭐 사단장이고 뭐 대대장이고 연대장이고 다 그냥 목 날아갔잖아요. 책임을 지고 있죠. 지금 빌라도가 로마 전체 속해 있는 이 유대에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지금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데모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빌라도가 줍니다. 그러면 진급도 못하죠.
이제 골치 아파지죠. 이런 상황을 일단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만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당신의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한테 재판을 받겠습니까? 이랬더라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큰 세력으로 이쪽 저쪽에서 당장 지금 주일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뭐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이런 소식들을 정보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소식은 들어갔겠죠. 그러나 얼굴을 대하고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일단 빌라도는 일반 재판처럼 그들이 고발한 예수의 죄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한테 넘기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행악자 아니까 넘겼지. 뭐 이 말이죠. 죄명이 뭔지 말고 그냥 악을 행한 자다, 행악자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법은 뭐고 빌라도의 법은 뭡니까? 지금 현재 유대가 있고요, 로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어요. 유대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법은 종교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빌라도가 해야 될 법은 사회법이죠. 현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뭐 방역 지침을 하거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많이 좀 막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교회를 자꾸 이렇게 뭐 몇십 명 해야 된다, 몇 퍼센트 해야 된다, 뭐 그런 사회법에 우리가 종교법을 따르는 우리들이 뭐 따라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뭐 반기를 들고 여전히 막 하면서 폐쇄 명령 받으면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광주에서 뭐 빈내리 교회인가 거기에서 열 몇 명, 15명인가가 됐더라고요. 전체 교인이 한 20여 명 됐는데 작년에 개척을 했는가 봐요. 거기서 찬양대 연습, 성가대 연습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했는가 봅니다. 여러 교회들이 더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충을 잘 해야 되죠. 이것을 지금 해 나가는데 지금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 것은 종교법이에요. 지금 이 사람한테서 예수님 앞에서 무슨 사회법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종교법으로 해결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지금 이 사회법과 얽히는 이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신성모독으로 종교법상 원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종교법상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약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면 사회법으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유대 혼자서만 살았던 독립정부로 있었다면 종교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갖고 막 돌멩이 쳐서 죽여도 괜찮았어요. 안식일을 범해도 그렇게 죽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사회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치권을 허락을 해준 거죠. 종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니까 사형 선고를 로마의 법에 따라서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다.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사형 받을 사람이다. 사형 선고를 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간첩 조작 사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의 사형 이걸 확정시켜 놓고 빌라도를 끌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명을 2개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신성모독죄 이것뿐인데 이것으로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사형죄를 내릴 수 있는 뭐 그거 아니니까. 그래서 로마 총독한테 고발할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 십자가 팻말도 유대인의 왕 딱 붙여놓죠. 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 대한 제명과 로마 총독에 대한 제명이 달랐죠. 자, 이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이제 그래도 물어보죠. 뭐라고 묻겠습니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죠.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갔다. 관정을 들락날락합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안식일이 쉽게 말하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의 이 부정한 것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은 빌라도는 위에 있고 예수님 세우고 밑에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이 구분을 두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오지를 않아요. 여기는 부정한 장소예요. 그래서 부정타면은 6월절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밑에만 있는 거예요. 자꾸 빌라도가 들락 날아가고 예수님은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 말을 하느냐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뒤집어 씌운 그 제명이냐 이것이죠. 빌라도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상당히 반역적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것을 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네 판단이냐? 저 사람들 말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했다 하면서 35절 36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 아주 빌라도한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한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즉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왕으로 만약 내가 이 세상 나라 왕이라면 내 종들, 내 제자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한바탕에서 나를 이렇게 넘겨줬겠냐? 뒤집어 엎어버렸지.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야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이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현재 상황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 끌려온 상태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말이 귀에 그런데 빌라도한테 하나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횡설수설하고 있구나.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네? 이렇게만 지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37절,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죠. 진리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하게 진리가 뭐냐? 묻습니다. 진짜로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순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순간에 이 진리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 권력이 최고인데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력이 나한테 있는데 뭔 소리냐?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귀에 말씀이 들린다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옆에서 뭐 잡소리, 빵빵 소리, 아니면 음악 소리 뭐 다 들리지만 세세히 듣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인가 새겨 듣지만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죠.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로 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야망에 빠져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탈까 봐 재판서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이 상황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그런 말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더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옆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뭐 병사들만 있었을 뿐이고 별 위험하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라는 이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세상에서 추구한 것은 권력, 힘이고 능력이었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들에 나가가지고 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월절이 되면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 죄수 한 명씩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석방해 주겠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거나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을 상당히 호의를 베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 복음서를 보면 이제 헤로드 왕한테 또 보내요. 헤로드 아켈라한테 보내가지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 과정들은 지금 오늘 말씀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어쨌건 빌라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 이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권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예수님이나 본인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한테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고 맙니다. 자,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조롱받고 수치를 받아야 할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 조롱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대신 해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한꺼풀만 떨쳐보면 쓰레기가 그냥 추악한 죄들이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어있는 이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매맞고 조롱받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뭐 이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죠.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하면 죄책감 속에 지낼 수밖에 없죠. 주님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된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어쨌거나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무죄 선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애썼습니다. 4절, 19장 4절, 6절, 12절 나온대요.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6절,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 사형받을 만한 죄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들끼리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형 선고를 계속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이 자리 내려놔야 돼요. 복잡해져 버려요. 진급 못 해요. 불려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유대인들의 또 말을 듣고 그대로 또 따라서 해버리면 로마 총독인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무능한 것이 돼버리고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또 왕이라는 자를 놓아줬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가이사한테 불중한 것도 돼요. 반역을 저지른 반역자를 놔줘버렸다? 아이고, 머리골치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모르겠다. 제일 못 찾겠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계속해서 빌라도를 소위 갈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망설이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묻습니다. 대답을 안 씁니다. 침묵합니다. 네가 결정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내가 십자가에 박을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권세 그냥 네가 가진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말씀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빌라도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한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가이사한테 불충하는 것이라고 계속 다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해치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결정을 내릴 걸 미리 아시고 네가 지금 나를 해치는 결정을 하고 있다. 그 결정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복음을 듣고도 거부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만난 이 말씀, 네가 하는 이야기 정말 좋은 말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봐도 우리 옛날에는 그 난장판 피우다고 해도 참 좋아지더라. 그리고 정말 이 말씀, 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준다. 나한테도 감동이 있고 정말 벅차오르는 뭐가 있다. 그런데 이 길을 걷게 되면 정말 가난해져 버릴 것 같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가진 것도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사기도 치고 뭣도 하고 계략도 꾸미면서 벌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선호가 얼마나 막심한지 아냐. 여러 이야기를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인의 표시가 지금 술, 담배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당장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사냐. 할 말이 없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예수님 내려놓고 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갈등하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넘겨주고 맙니다. 손은 씹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죄 없다.
뭐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최종 판결권자는 빌라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조용히 내려놓고 등 돌리고 가버리고 맙니까? 심지어는 대놓고 조롱하고 반대 자리에 서고 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돈보다는 오히려 나를 더 제약하고 못하는 것, 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권세, 명예, 지위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믿음의 결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주님께서 가져가시든 주든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 감사다.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기쁨으로 살고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자족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뺏어가겠다고 해도 그 말하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뭐 이룰 것도 없을 것도 없습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가는 거죠. 문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형 판결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선택을 하고 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위협과 권세와 명예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고 가진 것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감사함으로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만나로 또 반석을 쳐서 주는 생수를 먹고 마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이신 주님을 더 확실하게 선택하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서 변치 않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된 우리의 삶을 이미 예비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분명한 선택의 자리에 서서 빌라도처럼 세상의 출세와 야망과 여러 가지 압박과 협박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듯한 그런 결정을 우리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승리하며 외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